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이제 9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죠. 예, 이제 결실의 그런 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서로 인사할 때 뭐라 그러죠? 예, 할렐루야 그럽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이요 또한 전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0편은 시편을 찬양으로 결론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에는 여러 찬양 시편이 나오는데요. 시편의 유형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씀과 은혜를 베푸시면 백성이 응답한다고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백성이 응답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자,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 최고의 표현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히브리어 야다인데요. 이 말은 감사하고 고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십시오. 즐거울 때도 찬양하십시오. 마음이 냉랭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40여 년 전에 암으로 죽어갈 때에 찬양만 했습니다. 교회 가기 전에도 찬양, 또 갔다 온 뒤에도 찬양, 또 새벽에도 찬양, 날마다 찬양했습니다. 막 찬양을 했더니요, 몸은 아파도 마음은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의 힘으로 모든 고통을 이겨낸 것입니다.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기도요 고백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다면 그럴수록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일이 풀리게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 150편 본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죠. 그러니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분의 임재와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백한다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를 고백하고 찬양한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God is real.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죠. 하나님은 지금 계셔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거를 찬양하는 거죠. 자, 나를 알고 계시고 모든 나의 문제도 알고 계시는 그분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시다. 예. 두 번째 보면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궁창은 하늘을 말하는 거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늘이 얼마나 넓고 끝이 없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을 나가보면 운전할 때나 길을 갈 때에 만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무심코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
한 잎사귀 한 잎사귀를 보면서 또한 하늘에 떠있는 구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창조의 권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찬양하나요? 길을 걸어갈 때도 말이죠. 숨을 쉬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여러분 찬양은요 반드시 곡조가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숨결을 느끼며 그분께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 또한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되도록 소리내서 곡조 있는 찬양을 하십시오. 내가 발로 밟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며 우주 끝까지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를 지으신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신 것이라.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 2절이죠. 그분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 민족을 광야 땅에서 무사히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능력의 역사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왔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에 여러분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생각하면 그분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발로 땅을 딛고 있는 것도 그분의 은혜요. 들숨 날숨 쉬는 것도 그분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신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구원하시는 또 우리 나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요 주님 앞에 이제 죄사함을 이제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한 가지 사실은요, 때로는 슬픈 일도 있었죠. 때로는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어려운 일도 있었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일이 풀릴 때도 감사한 것이고요, 여러분 일이 안 풀릴 때도 믿음을 지켜주신 것이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시민 된다, 죄사함 받았다,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 죄 많은 자연인에서 신앙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삶이에요. 주님처럼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인품을 담고 사는 것, 삶이 변화된 게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렇게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어려운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는 그분께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디게 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를 그때마다 척척척척 해결해 주신 그것보다도 말이죠,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이 있어도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환난에 있어도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를 펼쳐서 보라는 거예요. 좁게만 보지 말고요. 펼쳐서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넓은 안목을 가지라는 거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구원의 능력이 펼쳐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주님의 생명수가 솟아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의 생명수, 또한 축복의 생명수, 그분의 숨결의 생명수가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날마다 체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수록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과거의 사건이 지금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몇천 년 전의 역사예요. 그게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어떤 분은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몇천 년 전의 사건이 지금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 과거에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능력이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해당되고 역사하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만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보면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권능과 능하신 행동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이제 영광 돌리고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면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분을 믿고 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감격 속에 사는 것입니다. 감격이요. 날마다 감동해야 합니다.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보혈로서 나를 구원하시다니. 하나님이여, 나는 이대로 죽다가 죄로 가운데 빠질 그러한 운명이었는데 주님께서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다니. 여러분, 그 감동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 감동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천 가지의 종교가 있습니다. 저마다 옳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겠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짜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거짓이라면 예수님도 거짓으로 얘기한 것이요, 이 성경도 거짓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세상의 모든 조화와 모든 운행하는 것들이 다 하나의 질서로 움직이는 것이며, 또한 모든 인종과 모든 피조물, 생물들이 다 같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후손을 생산하고, 이 모든 것 오직 한 분이 이 모든 만물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으로 모셔서, 주인으로 모셔서 여러분,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타 종교에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 신앙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이 고백을 날마다 이제 이어지게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영생의 복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이 진리를 날마다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여, 주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이 있사오리까? 다른 신들은 다 헛것이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밖에 그 어떤 것도 위대한 것은 없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지존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그분의 존재와 위대하심이에요. 물론 그분의 능력과 능하신 행동도 이제 찬양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찬양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동기는 그분의 살아계심이에요. 존재입니다. 그리고 위대하심입니다.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감사의 표시, 그것을 날마다 찬양으로 하십시오.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따라하세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면서 일을 하면서도 무엇을 하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다 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상 것은 다 헛것이요 예수만이 진리임을 내가 날마다 고백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고백과 찬양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우리를 지으신 것은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당연한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정말로 예배 중에 예배요, 우리의 삶 중에 삶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찬양은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어떤 도구나 악기를 통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묵상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곡절을 붙여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재능과 달란트를 다 동원해서 우리의 100%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막 몸짓으로 막 동작을 통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뛰면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엄숙해야 된다고 조용조용한 찬성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경건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한계를 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현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동작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춤추어 찬양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원어 짝라고 하는 말은 그냥 소리, 그냥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묵상 기도할 때도 있고 소리내서 기도할 때도 있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변화무쌍해야 됩니다. 너무 한 방향으로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묵묵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해야 될 때도 있고 소리내서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찬송도 말이죠, 막 뛰면서 막 맞장구 치면서 서로 막 그냥 줄을 이제 지어서 막 이 교회당 안을 막 뛰어 다니면서 찬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무엇으로 한계를 둔다는 말입니까? 너무 엄숙 경건을 따지다 보면요, 그냥 소리 별로 안 내고 그냥 잠잠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인 줄 알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거룩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춤추어 뛰어다니면서 높은 소리로 찬양하는 사람을 더 여러분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이 여러분 한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높아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질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자, 찬양과 기도와 입술의 믿음의 고백을 멈춘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신 이유가 바로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멈추는 날에는요, 여러분,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여러분, 여러분, 찬양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니, 영혼이 죽은 상태는 곧 몸의 질병을 이제 가져다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하죠? 여러분, 금방 냉랭해져요. 저와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뜨겁게 가졌다가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루 가면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육신의 몸도 지탱하려면 계속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소생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찬양을 쉬면 영적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도 있지만 찬양을 쉬는 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보다도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찬양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때만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걸 봅니다만은, 여러분, 정작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는요, 교회 안에서보다 일반 생활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보다 우리의 평상시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찬양 생활을 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의 찬양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이 다시금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또다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과 표적과 인도하심이 무수히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유다 백성이 모압, 암몬, 세일삽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위기입니까? 여러분, 이 누란의 위기에서 유다 왕 여호사밧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쳐댑니다. 그리고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 앞에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군대는 성가대를 앞칠 수가 없었습니다. 성가대가 먼저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가대로 하여금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게 하였더니 적군으로 하여금 서로 혼동을 일으키고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부터 보니까 선지자의 무리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을 하며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 일이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항상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찬양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예배 중심은 찬양이죠. 여러분, 설교는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예배 중심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그런 관계 속에서,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의 극치인 것입니다. 찬양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무엘상 10장 5절에 보니까 막 선지자의 무리가 그냥 악기를 두드리며 내려오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 영이. 그랬더니 말이죠, 그 결과로 예언을 하면서 신비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니까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검은고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검은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번역에 검은고지. 현악기, 문화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악기를 가져오게 해서 악기를 연주하게 했더니 엘리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악기 소리에. 감동을 받으니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엘리사가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골짜기를 파고 개천을 파라. 그랬더니 물이 고였습니다. 아침에 해가 물에 비침으로 빨갛게 이제 그렇게 비춰지니 암몬 사람들이 볼 때 그 피 색깔로 본 거예요. 아, 저 유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였구나. 야, 노략질하러 가자라고 갔다가 그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몰살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니 사울에게 붙어있던 악신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도요, 이렇게 노래는 없지만 악기 소리만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곡조 자체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클래식, 여러분 가사는 없어도 클래식 곡조만 들어도 막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 곡조 속에 가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사가 섞인 곡조 있는 찬양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악기만 두들겨도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제대로 돼 있다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예.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찬미를 하니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려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찬미했다는 거죠. 바울이 언제 죽어도 내가 언제 죽어도 주님 곁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는 이 믿음 속에서 찬양이 솟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찬양은 즐거울 때도 나오지만 위기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할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그럴 때 웬만한 병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러한 우리의 찬양은 또다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그 어떠한 사단의 방해도 무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찬양 생활로 날마다 큰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합니다.